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내용,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시고 또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기도, 주의 기도, 주기도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우리가 많이 말을 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의 죄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도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하고 이 누가복음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암송하면은 있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없고 그게 빠졌어요. 아무튼 이 마태복음하고 조금 다른데 이제 누가복음은 더 간단해요. 간단하고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좀 알려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아버지 우리가 처음 이제 그 기도를 할 때 처음에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중요하다는 건 먼저 아버지.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서는 아버지여 그냥 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모든 일들과 그 이름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 안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이것이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그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나타내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이름, 나라는 이름을 부를 때 나라는 사람의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자기 이름 부를 때도 자기 이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불려질 수 있도록, 거룩하게 불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고, 또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벌써 이제 이루어졌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우리 가운데 왔으니까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하는데, 필요한 양식이라는 게 우리가 먹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식 안에는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게 그냥 먹을 것만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먹을 것만 어떻게 얻어먹는 그런 신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날마다잖아요. 날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필요까지도 하나님께 의존하는 우리의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그런 날마다의 그 필요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3절부터 3절 이제 그 3절 필요한 양식과 또 우리의 죄, 또 용서, 시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와 관련된 거죠. 앞에 두 개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 우리와 관련된 것들인데, 먼저 그 양식의 삶의 그런 기본적인 필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한 거를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야지만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 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겠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그 용서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에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인데,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나 방해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이 참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날마다 그 기도하라는 것이니까, 이렇게 나만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의 기본적인 것들,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양식과 또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의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하나의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화를 드시면 이 빵 3개를 이제 구워달라고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이웃인 그 친구가 찾아와서 접대할 게 없어서, 내놓을 게 없어서 친구한테 와가지고, 옆집에 있는 친구한테 와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결국에는 그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청을.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냥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기도의 태도를 알려주셨다는 게 너무나 저는 궁금하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 기도에 결국에는 이 기도의 태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라. 여기 왜냐면은 친구라는 이유로서는 그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라고. 졸라대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막 조르면 안 되잖아요. 에? 막 조르면 안 되잖아. 막 조르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친구라고 나오잖아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 누군가 어떤 사람을 접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 욕심이 아니에요.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접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뭐 욕심 때문에 빵 3개를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친구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너희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겠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너희 친구조차도 그렇게 밤에 와가지고 그 필요를 요구하면은 들어주는데 이게 아주 어떤 적극적인 태도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광고하면 들어주는데 심지어 너희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냐. 너희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는 게 이제 9절부터 나오는데 너희가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드시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모두 다 이 기도의 적극성과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구하는 사람은 받고 찾는 사람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걸 뭐 아주 자세히 이게 뭐 다 따로따로 뭔가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게 전체적인 어떤 태도 자체가 기도의 어떤 끈질긴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또 한 가지를 이제 일상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 아버지가 된 사람이 생선 달라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생선이나 달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먹는 어떤 음식들이었는데 생선과 이제 비슷한 게 이제 뱀이잖아요. 이제 뱀은 우리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고 생선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생선이나 달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우리를 해하는, 우리에게 안 좋은 것, 뱀이나 전갈을 두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강구하는 태도를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엄청 강구하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죠. 그 청을. 그러나 여기서는 끈질긴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끈질긴 태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우리가 안 좋은 거면은 안 좋은 것은 들어주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면 우리와 관련된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필요와 관련된 일이라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좀 응답이 좀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 좀 어리둥절한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면 생선이나 달걀들은 줄 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령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만큼 최고의 분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간절히 기도할 때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날마다 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뭘 느끼셨나요? 비슷합니다. 나를 내가 생떼 쓰는 거 말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한 그 기도는 끈질기게 해도 되는구나. 그 참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해. 제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끈질기게 좀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도를 신뢰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신뢰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라는 그 전제하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필요들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에게 벌써 오셨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셔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